그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고요한 밤, 부모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자식이 대신 아프지 않기를, 대신 울지 않기를, 대신 괴롭지 않기를.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대신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어린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만 부르는 이름, 그 이름 안에 모든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아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 참된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 아이의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이겨낼 힘을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 말이 그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입술로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자식의 길이요, 부모의 기도는 마음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도 자식을 위하여 등을 돌리지 못하고 눈물로 등을 쓸어내릴 때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져야 할 소원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업장입니다. 지금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끝까지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부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먼저 내가 괴롭다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 괴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그 아이의 앞날을 비추는 일입니다. 기도 중 가장 큰 기도는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자식의 업은 조금씩 가라앉고 그 아이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대의 기도는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껴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아이의 괴로움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앉아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말씀, 업이 깊은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느니라. 허나 깊음이란 바닥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맑아지기 위함이니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업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연꽃 하나 피우는 일이 되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기도가 조용히 피어나기를 빕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마주보지 않고 같은 집에 살아도 속을 꺼내지 않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가장 긴 침묵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대도 서로를 다 안다고 믿었기에 묻지 않았고 그래서 더 멀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 그대는 처음으로 마음을 배워야 한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진심으로 다시 묶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느꼈던 그 거리감, 이제는 마주해도 괜찮습니다. 사라진 말은 사라진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만큼 깊은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에게 자신의 약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느 순간 자식에게 말없이 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가족 안의 거리감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조용한 퇴장처럼 피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자리에도 마음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지금 그대가 침묵으로 삼킨 말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보십시오. 거리감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 아이도 아무 말 없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면 손부터 내밀어도 됩니다. 눈을 맞추고 같이 앉아 그저 그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족에게 주신 첫 번째 방편입니다. 이 말이 지금 그대 마음 안에서 조용히 울린다면 그 울림을 지켜보십시오. 부처님 앞에 앉았던 어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아이가 나를 피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시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눈물을 받아낼 힘이 아직 없느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자주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대지 않음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그대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말 없는 관계 속에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니 침묵 속에 진심을 놓을 줄 아는 자는 마침내 연을 다시 맺으리라. 그대여, 말보다 먼저 따뜻한 등을 내어주고 그 등에 조용히 가족의 온기를 담기를. 그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다시는 그 등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준비되지 않았고 이해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이에게 끝끝내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자에게도 남은 마음은 닿을 수 있다고. 그대 마음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이 이야기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오. 용서란 그 사람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없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일입니다. 떠난 사람은 그대의 용서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용서를 마음속에 품음으로써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원망은 먼저 떠난 이에게 닿지 않으나 그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는 연꽃이 핍니다.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잠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봅시다. 때로는 너무 늦은 사과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입에 담지 않고 마음속에만 삼켜둡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침묵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작은 초 하나 켜고 떠난 이를 마음에 놓았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대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지금 부처님 앞에 놓아 보십시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고통을 왜 계속 붙들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직 그대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아야만 비로소 맑아지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과, 눈물로 하지 못한 용서,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조용히 담은 한숨 하나, 그것이 그대를 비로소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린다면 끝까지 남아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 말씀, 떠난 이와의 인연이라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니 그대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그도 여전히 머물고 있느니라. 용서하지 못한 그대의 고통이 기도가 되어 맑아지면
비로소 두 마음은 다시 서로를 알아보리라. 말로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끝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보다 먼저 배운 건 참는 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고 눈빛 하나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가슴 안에는 소리 없는 원망이 자랐고 그 원망은 사랑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떠오른 그 감정, 억누르지 말고 함께 들여다보아도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흘러나온 감정은 언제나 기도가 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미움이든 왜냐하면 그 마음조차 그대를 살아있게 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진심은 외면당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대가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때로 너무 커서 그림자도 깊습니다. 그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그대의 마음과 달랐을 뿐입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부정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때 비로소 흩어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어준다면 기도는 감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도 돌아보는 그 마음 하나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란,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한 채로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라. 그대가 오늘 한숨처럼 내뱉은 미움조차도 그대의 기도로 받아들이시리라. 그대가 이 말 앞에서 조용히 멈춘다면 그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깨끗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탁한 마음 그대로 앉아 이 또한 제 마음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가장 맑은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를 미워했던 그대의 마음도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 사랑은 주어진 것이나 이해는 선택되어야 하느니라. 미워했던 기억을 조용히 껴안는 자, 그 마음에 부처가 깃드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그래서 더 깊게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고요한 그대의 하루를 아무 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삼켜야 했는지.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마음은 조용히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멈춤조차 마음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느꼈던 그 감정, 지금은 외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꺼지는 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존재조차 조금씩 흐릿해지는 기분.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날에도 그대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라. 지금 그대의 마음 한 구석에서 울리고 있는 이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살고 싶다는 말보다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더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꺼내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빛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입술도 떨리지 않을 때 그저 살고 싶다는 한 생각, 그 생각 하나면 부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마음은 그대가 너무 오래 홀로 견뎌온 존재의 소리이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그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빛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눈물로 하루를 넘긴 날조차 오늘도 잘 견뎠습니다라 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대 마음을 쓰다듬으십니다. 부처님 말씀,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 속에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느니라. 그 마음을 꺼내어 기도로 놓는 자, 그대는 이미 어둠 속 연꽃 한 송이를 피운 것이다. 말없이 참아왔습니다. 웃으며 넘기고 괜찮은 척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고 슬퍼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마지막에야 허락되었습니다. 지금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있다면 조용히 맞이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아온 눈물은 그대의 고통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켜온 기도이니라. 눈물은 무너지기 위해 흘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기 위해 흐릅니다. 마음이 가득 찰 때 몸은 울음으로 그 자리를 덜어냅니다. 지금 그 눈물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가 없다면 이 말이 대신 해드립니다. 참는 것이 늘 강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대는 가장 깊은 진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에는 그 마음 그대로 앉아 있거라. 그 말처럼 오늘은 그대도 그냥 눈물 속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지금 그대 안에 고요한 울림이 느껴진다면 끝까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울음이 끝나고 나면 문득 마음이 조금 맑아져 있음을 그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대가 품었던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 그저 쌓아두었던 조각난 하루들, 그 모든 것이 눈물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올 수 있음을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의 언어, 가장 솔직한 고백. 그대가 지금 말없이 흘리는 그 눈물, 그대로 부처님께 닿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눈물은 허물이 아니요 그대의 자비가 흐르는 길이니라. 울음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가장 맑은 마음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피우리라.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가 그대에게는 버텨낸 하루였습니다.
그대는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탓하고, 실수하면 자신을 가장 먼저 미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안아주지 못하는 자는 다른 이에게도 참된 연민을 전할 수 없느니라. 지금 그대가 스스로를 놓치고 있다면 이 말이 다시 손을 내밉니다. 그대는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견뎠으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수많은 밤을 혼자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 모든 시간들을 넘겨왔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안아주는 기도부터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도 스스로를 미워한다면 오늘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이 말을 따라 한 번만 속삭여 보십시오.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뎠어. 지금 이 말을 그대 마음이 듣고 있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머무는 중입니다. 자신을 안아준다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일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일. 부처님은 자신을 돌보는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참회이자 가장 진실한 기도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다시 안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모든 치유는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어 주었다는 것, 그 하나로 그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것이니라. 부처님 말씀, 끝까지 안아야 할 존재는 그대 자신이니 그대를 외면하지 말고 그대 곁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라. 그 기도가 세상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되리라.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닿기 전에 그 사람은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더 조용히, 그래서 더 깊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까지도 인연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을 닫고 거리감을 둡니다. 그대는 묻지도 못하고 답도 듣지 못한 채 서서히 그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대가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다음 자리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떠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일입니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의 등을 그저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일.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어디에 있어도 너는 평안하기를.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는 자비입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도 인연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일수록 제 곁을 떠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가 아닌 스스로의 길에서 다시 자라야 하기 때문이니라. 지켜주는 것이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보호가 됩니다. 그대의 자비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은 만남과 이별의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지만 진심으로 지켜준 마음은 그 사람의 삶 어딘가에서 분명히 빛을 남깁니다. 부처님 말씀, 멀어지는 이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그대 마음에 남은 자비만 고요히 남기거라. 그 자비는 세월이 흘러 다시 그대를 향할 것이다.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이해해 주기를,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기를.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외면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고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만 그대에게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자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속박하는 일이니라.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함께 있어 봅시다. 기대는 늘 실망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그만큼 마음을 다했기에, 그만큼 사랑했기에 바란 것뿐입니다. 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닿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대는 충분히 진심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 상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모르려는 마음 앞에서는 닫힌 문을 두드리는 일처럼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문이 앞에서 돌아서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해야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지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리다면 이 말이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아픈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품었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그 무너진 마음을 안아줄 수 있다면 다시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단단한 벽이 아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과정을 자비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저 너무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을 탓하지 마십시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이해해 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대는 이해하려 애썼으니 이미 그대가 더 밝은 마음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마저 기도로 놓았습니다. 부처님 말씀, 알아주지 못한 이보다 알아보려 했던 그대의 마음이 더 귀하니 이제는 그 마음을 그대 자신에게 돌리거라.
그 기도가 그대를 가장 깊은 자비로 이끌 것이다. 참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흘려보낸 시간도, 마음속에만 쌓인 감정도, 그저 견디며 버텼던 순간도,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지난 마음을 돌아볼 때 그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 잘 살아왔다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여기 있다는 것. 부처님은 그 마음을 공경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존경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조용한 인사. 지금 그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머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는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놓고 비워야 할 마음을 가볍게 하고 마침내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자책도 두려움도 그 모든 무게도 이제는 조용히 기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가 자신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이 한마디입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참 고마워. 이제는 다른 누구에게도 묻지 말고 다른 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에게 그 말을 전해보십시오. 그대가 얼마나 잘 견뎌왔는지를 그 누구보다 그대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대는 충분히 스스로의 가장 따뜻한 벗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끝에 이르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이 마지막 여정이 그 미소로 마무리되기를 빕니다. 부처님 말씀, 마음이 다녀간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나니 그대가 지나온 그 모든 시간이 곧 부처의 길이었느니라. 지금 여기 그대의 걸음이 가장 고요한 기도가 되기를. 이렇게 시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대가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 말들이 그대 곁에 조용히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빕니다.